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셔야 될 성경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니와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6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항상 바꾸고 점검해야 될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매주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봐야 할 현장이 있고요. 또 영적으로 바꿔야 될 상태가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라고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는 우리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먼저 불신자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상태가 좋으면 잘 살았고 행복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좋은 거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당합니다. 문제를 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육신적인 상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을 저지른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상태가 안 좋고 정신건강이 이상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똑같은 환경, 똑같이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은요. 그 일을 해야 돼요. 똑같이.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릅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상태가 망가져 있어서 그런 일까지 벌인 겁니다.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에는 원래 인간의 상태는 지금과 다르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며 인도받는 상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무너졌죠?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분명히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했다. 이 말은 사단이 우리의 상태를 바꿔놓는 말이 됐습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게 보면 바로 이 말입니다. 네가 네 인생을 스스로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너가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에게 당연히 불신자 상태라는 게 시작됩니다. 불신자 상태가 뭘까요?
죽어 지옥 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뜻대로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묶여 사는 인생이라고요. 처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이 마귀. 목표로 열심히 뛰어가는데 그 목표를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상태라고 에베소 2장 3절에 적혀 있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상태라고요. 안 되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합니다.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밸런스를 잃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요. 그렇게 이 땅에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 내세의 문제를 맞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엔 심판이 있으리니.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분명히 내세에도 이 영적 문제가 전달된다고 주력기 20장 5절에는 적혀 있습니다. 3,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나이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속에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때만 만족한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죠? 구원받으면 그러면 영적 상태가 다 바뀔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알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거지 영적 상태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랄지라도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 시간이 없다면 불신자처럼 삽니다. 답이 있는데 적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길 원하시느냐,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향받고 있는 그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길 원하십니다. 그 빠져나와 응답받은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지 않을까?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성경에 큰 인물이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요 그닥 이룬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성경에 등장할까요? 이 사람의 특징이 본문 25절 적혀 있다니까요. 끝에 뭐라 적혀 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한 사람, 즉 영적인 상태를 매일마다 점검하고 바꾼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받은 응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도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시면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첫 번째입니다. 좀 닫으세요. 돌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상태를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 바꾸란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으로 충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나 중심입니다. 아무리 남을 위하는 것 같고 내 와이프고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해도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손해보면요 싫습니다. 나 중심으로 산다니까요. 내 생각으로 충만해요. 쉽게 말하면. 자, 그렇게 내 생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해피해야 되잖아요. 잘 살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산 사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울왕 보세요. 내 생각엔 내가 왕이 돼야 되고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돼. 이거였죠. 결국 그 아들 요나단 죽었잖아요. 자신은 자살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충만했어요. 보고 말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엔 예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옆에서 뭔가 벼슬을 받을 것 같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 들었다니까요. 복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 자살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만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뭔지를 내가 아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소통.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복음과 말씀을 붙게 됩니다. 나의 복음이 뭘까요? 틀립니다. 그냥 복음하고. 나의 복음이 회복되려면요, 일단 정확한 복음의 내용부터 알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걸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사탄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우리가 늘 말하는 그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 거기서 끝이 아니죠. 반드시 복음을 우리에게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때 나의 복음으로 바뀌어요. 나의 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절대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절대 여정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고 절대 결론으로 나를 이끄신다. 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잘 안 되죠?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나의 복음을 적용하죠? 복음 적용을 하니까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만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 주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히느냐? 이사야 55장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세밀하시다니까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국 오라가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오늘 하루 나의 스케줄, 오늘 일주일 동안 내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이 있을 때 승리합니다.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돈 많이 번다가 아니에요. 상태가 바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셔야 될 게,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날마다 생각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붙잡고 적용하고 있는가? 그 복음을 붙잡고 적용할 나의 구체적인 오늘의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말씀만 따라가도 승리한다니까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뭐라고 써 있냐면요, 모세 법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주의 율법에 쓴 바 아기를 주께 드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냥 뭐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같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늘 해왔던 대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복음과 말씀으로 내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 없으면 그래서 실패해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예배입니다. 대부분 착각하는 게 예배를 잘 드리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또 몇몇 분들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주일날 와서 1시간 동안 교회에 앉아있다 가면 성공하는 겁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적혀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배 핵심 뭐냐? 듣고 순종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요,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답을 발견했다면 그 답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 승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응답받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인도받습니다. 예배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승리해야 성공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곡식을 드렸죠. 왜 곡식 드렸는 줄 아십니까?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곡식을 심잖아요. 농사입니다.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곡식 더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예배드린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게 한 예배.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셨죠. 아벨은 뭘 드렸죠? 양의 피. 아벨이 드릴 게 많아요, 사실. 근데 왜 하필 양의 피입니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제사들이라고.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내 유익을 구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실패하죠. 힘들 당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적혀 있어요. 창세기 13장 18절 만물의 상수리 숲풀에서 아브라함이 나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적혀있느냐?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더라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나를 위해 드리면 실패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 여호와를 위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니까요.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서 해야 될 가장 우선이요, 날마다 해야 될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했는지도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본문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적혀 있죠. 이 사람이 이날만 성전에 간 게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적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왜 있냐? 매일마다 성전 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적혀 있다니까요. 매일마다 예배드린 사람이에요. 왜 예배드렸다고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 영적 상태를 바꾼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몬을.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예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너무너무 공고하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배를 날마다 드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께 드릴 번제라. 출애굽 당시엔 매일마다 예배드렸다니까요. 매일마다. 왜? 매일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죽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집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이 계신 현장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계시니까요. 날마다 예배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뭐합니까 집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에 빠져있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지세요.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에 빠져 있으니 힘든 겁니다. 모든 게 문제죠. 진짜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 그걸 붙잡는 나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하는데 복음 말씀 붙잡고 딱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아닌 틀, 이걸 다른 말로 고집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요, 이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이 충만합니다. 나 중심의 고집이에요. 고집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뭘 부리는 것, 막 이렇게 때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이 내 고집이에요. 분명히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모든 것보다 내가 맞아요. 근데 복음 아니잖아요. 그게 고집입니다. 근데 내가 그 고집을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집이 아닌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십니다. 이 고집이 언제 꺾이는 줄 아십니까? 말씀 들을 때가 아니에요. 말씀에 충만해질 때 꺾입니다. 말씀 충만이 뭘까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많이 듣는 걸까요? 막 말씀을 많이 외우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충만이라는 말은요, 말씀을 하나만 붙잡아도요, 그 말씀이 성취될 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될 거야. 이게 내 마음에 충만해지는 게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충만해지면, 정말 믿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다면요. 그게 내 영적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극히 내가 해야 될 당연 필요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걸 한 사람이 시몬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2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거예요. 너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될 텐데 보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아니할 거야. 이런 말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구나, 그렇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시몬이 이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매일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 겁니다. 내일은 올까? 그 다음날은 올까? 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시몬이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를.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몬을 쓰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이죠.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복음과 말씀은 있는데 충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본문 3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너무 놀라워, 이 말이 아니라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 했는 줄 아십니까? 시몬이 34절 35절에 이런 말 했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마리아에게. 이게 뭘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렇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성취될 말씀이에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믿었더라가 아니라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누구 뜻대로 됐습니까? 말씀대로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게 주신 말씀을 진짜 내가 믿고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입니다. 왜 화가 나죠?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 안 믿고 있잖아요. 응답이 없다고요? 진짜로 말씀 믿고 있다면 왜 응답이 없다고 고민합니까? 말씀대로 언젠간 될 건데요. 시몬 보세요, 지금. 예수님 언제 온다는 얘기 없는데도 기다렸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내 생각엔 이게 없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적혀 있죠. 내 생각엔 비가 본 적도 없는데 노아는요,
말씀만 믿고 말씀에 충만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여리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생각에 말이 안 되잖아요.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말씀대로 될 줄 믿었다니까요. 7바퀴 돌면 무너진다 했으니까. 그래서 바보같이 돈 거예요, 거기를. 바보같이 돌았는데 그게 응답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고집이 있다니까요.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앞서는 내 고집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내 영적 사태를 올바르게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겁니다. 내 잘못된 각인부리 체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복음 말씀으로. 그리고 진짜 내 고집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 충만을 한다고 합시다. 말씀을 진짜 믿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해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충만 속에 있으면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뭔가 내 삶이 당장 바뀌고 그게 아닙니다. 말씀 충만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내 그릇에 맞는 정확한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내가 응답받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응답을 받은 게 바로 오늘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너무나 달란트가 뛰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여러분,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10만에서 20만의 인구가 살았대요. 고대 도시로는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싹 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도 알고 말씀도 듣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중에 하나님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 너무나 경건하고 의롭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게 뭐죠?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복음도 확실하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 복 줘야 되잖아요. 다 잘 되게 하고, 좀 부자도 되게 하고, 뭐 자리도 좀 자리하고, 그렇게 기다려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가만 보니까 시몬이요, 되게 나이가 있어요. 늙었어요. 지금 응답도 없어. 성전에 가서 늘 기도밖에 안 해요. 그러고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근데 이 시므온이 그런 상황 조건 속에서 힘들었다, 불평했다, 불신앙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 있었다니까요. 상관없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므온에게 예수님의 12제자도 못 받은 그 응답이, 바울도 못 받은 그 응답이 왔어요. 그게 본문 28절부터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도 어마어마할 텐데 예수님을 내가 직접 안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축복 기도해. 직접 내가. 그 응답을 아무도 못 받았는데 시몬이 받았다니까요. 이 응답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아무도 받지 않은 응답을 받았어요. 시몬이 딱 하나 있는데,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있었는데 그냥 정확한 시간표에 아무도 받지 못한 전무한 응답을 받아버렸다니까요. 시몬만 그러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응답을 성경에 영적 사태를 바꾸고 기다리고 응답받기로 기도하고 있던 사람 모든 사람에게 줬습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나이가 많았죠. 모세 죽을 때까지 있었으니까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지 않은 응답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 해와 달이 멈추는 응답이요. 모세는 이런 응답 안 받았습니다. 전무만 응답.
시간표가 되니까 모세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한 게 뭔데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 상태 바꾼 것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쩌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진짜 무지랭이들. 근데 사도행 20장 41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보십시오.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응답도 없고 말씀 듣고 예배드려도 별 감흥도 없고 육신의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갖고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붙이셔갖고, 왜 내가 여기 미국까지 와서.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그릇에 맞게 전문 응답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왜 렘넌트 스쿨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렘넌트 미션업, 치유 사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 계실 전무만한 응답인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힘드셨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상태를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뭘 했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성령으로 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드릴 것이, 어떻게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뀔까요? 내 염려를 버리시고 기도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염려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뭐죠? 오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걸 염려라고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문제 오면 염려가 해줘. 저도 염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와요. 문제는 계속 와요. 포인트가 뭡니까 그러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고생해 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결국 진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문제 해결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므온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기 예수님을 붙잡고. 시므온이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이 나이가 다 늙었어요. 죽을 때가 됐는데 언제쯤 아기 예수를 볼까 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봤어요. 내가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다. 요 말입니다.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응답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 시므온이요, 다른 성경에도 안 나오고 그냥 여기만 등장하는데 어마어마한 응답 받은 이유가 딱 이거 하나라니까요. 시므온은요 모든 걸 기도 속에 넣습니다. 내 염려도 기도로, 내 삶도 기도로. 성경은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구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 시간 낙심할 일, 염려할 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응답하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표이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 불안을 넘어서야 할 시간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절대 기도 안 됩니다. 기도를 오래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짜증이 납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염려로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그걸 바꾸세요. 복음과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지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기도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바뀌면 그러면 결국 뭐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뭐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자로 바뀝니다. 영적 상태 바뀌어서 뭐 할 겁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가 증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절 32절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시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전도와 선교를 가는 길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쓰임 받은 거예요. 잠깐. 자, 근데 보세요. 시몬이 전도와 선교를 한 게 없어요, 지금 성경에는. 근데 전도와 선교에 가장 크게 쓰임 받는 자입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축복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시몬이 한 게 뭔데요? 영적 상태 바꾸고 응답받은 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은 자로,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자로 오늘 성경에 기록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생각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갖게 해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영적 상태부터 바꾸세요.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다른 걸로 충만한 겁니다. 속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사람 선교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응답 받으려 기도하는 자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바다 얘기하셨어요. 100명의 선자를 다 먹이고 재우고 숨길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자. 아유, 늘 듣던 얘기 뭐 빛의 경제.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상태를 바꾼 자에게 주시는 경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예요. 솔직히 우리 영적 상태 바꾸고 있습니까? 그냥 살잖아요, 평일에는. 그러다 주일날 말씀 듣고 조금 바뀌었다가. 그러지 말고 이제 진짜 영적 상태를 바꾸고 지속하면서 주시는 응답을 받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777 기도 또 얘기하셨고요. 핵심 메시지예요.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뭐였습니까? 운명을 바꾸라였습니다. 예, 우리의 운명은요, 영적 상태 바꾸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운명을 바꿀 그 시간표가 왔습니다. 매주 강단 말씀을 따라 말씀을 주시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 내 운명을 바꾸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기도로, 전도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인도받지 못하여서, 기도하지 못하여서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십시고 내 생각과 고집과 염려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자가 되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귀한 희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모든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먼 곳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갈 우리 모든 성도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